레위기 1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숫 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34절까지 여러분 다 읽으시면 좋겠어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이 시간은 그 중간까지 읽었습니다만 전체가 다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속죄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대속죄일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16장에는 그런 표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레위기의 다른 곳에 보면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 그것을 속죄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제
29절 이하로 내려가면 지금 읽은 이 규례를 영원한 규례라고 하고 1년에 한 번 매번 이것을 반복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9절부터 그 34절 사이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절 34절을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그때가 언제냐면 유대력으로 7월 제7번째 달 제10일째 날이에요. 지금 그냥 우리식으로 말하면 7월 10일인데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양력의 7월 10일은 아니고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해당되는 거죠. 지금과는 완전 달라요. 우리 지금 한국의 시간과는. 또 우리가 지금 지키는 음력하고도 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력이라고 이제 부르는 그런 유대력의 7번째 달, 그 다음에 그 달의 10번째 날 이렇게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읽은 대로 그 일을 이제 행하게 되고 또 23절 이하 28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이제 규정을 다 지키면서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34절에 한 말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개인이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속죄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본인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 죄를 지었는데 그 깨닫지 못해서 그 1년 사이에는 그래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무조건적으로 다 한 번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제 대속죄일이 있었던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은 그 구조상으로 보면 레위기의 중앙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레위기 16장까지가 전반부의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고 후반부가 정결법에 관한 이제 이야기입니다. 물론 앞에 11장부터 15장도 부정과 정 때문에 정결법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이야기는 지금 16장과 9장, 10장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 16장이 10장의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아론과 아론의 그 아들들 두 명의 아들들이 여기 보니까 16절을 시작할 때 그 두 아들이 죽은 이야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게 10장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처음 임명하고 그 앞에 제사 제도를 말하고 1장부터 7장까지 8장부터 10장까지 첫 번째 제사장들을 세워서 위임하고 그들이 드린 첫 번째 제사 9장. 그런데 그 뒤에 그 두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불을 썼다가 죽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이어진 이야기가 16장이에요. 사실 11장부터 15장을 떼어내도 이야기가 다 통해요. 그런데 그 11장부터 15장의 이야기가 왜 중간에 끼어 있냐 하면 어떤 경우에 성소에 가면 안 되는지를 구별할 수 있는 이야기를 그 사이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부정한 상태로 나왔다가 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세세한 규정들을 11장부터 15장까지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로 분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엄밀히 말해 17장 중간 이하부터 마지막까지가 이제는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느냐의 이야기. 그것을 이제 정결법으로 그렇게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16장이 이제 중간고리 역할을 하면서도 가장 중앙에 위치해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구조적으로 중앙에 위치해 있다. 그런데 레위기가 구조적으로는 모세 5경의 중간에 위치해 있죠. 또 5경은 순서상은 앞에 있지만 구약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집중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고, 어떻게 죄와 허물이 가득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그것에 대한 법규들이 이제 오경에 나와 있고, 그 사람들은 누구인지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거고,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가 또 거기 나와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가 나와 있는 거고, 그럼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오경의 이야기니까 오경 이야기가 사실은 구약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역사를 지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실패한 이야기가 왕조 이야기고, 그래서 멸망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결국은 오경을 잘 이해하면 뒷이야기는 저절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수천 년의 역사를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신앙의 고백들이 이제 나와 있는 것이어서, 결국은 오경이 굉장히 중요한 구약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오경에서 핵심인 레위기, 레위기에서 핵심인 16장, 이렇게 이제 위치를 여러분들이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은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전혀 이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어서 굉장히 고리타분한 옛날 이야기처럼, 그리고 우리가 뭐 이걸 다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그렇게 알아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의미를 놓고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두 염소를 선택해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는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광야로 내보내는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한 염소가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이것이 모든 백성들을 속죄하는 속죄라고 하는 이야기와 연결해서 신학으로 넘어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본문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오경, 오경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레위기, 레위기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이 16장이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연결된다고 하는 점에서, 이 이야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과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냥 예수님과 관계없는, 신약과 관계없는, 오늘날 우리들이 그냥 별로 중요하게 안 해도 되는 그런 옛날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나오는 뭐 양, 뭐 그다음에 염소, 그다음에 뭐 복장, 그다음에 이제 뒷부분에 나오게 되는 뭐 피를 뿌리는 거, 이런 것들은 앞에 나왔던 여러 제사들에 반복됐던 것들이어서 그 의미들은 다 같은 거예요. 그런 똑같은 의미들을 가지고 똑같이 이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곳을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의 속죄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사람의 죄를 속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성소는 이 두 아들들이 죽음으로써 부정해진 거예요. 죽음이 있는 것은 부정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이 죽음, 이 두 사람의 죽음 때문에 부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곳을 다시 정결하게 해야 하는 그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도 그런 표현이 직접 나와 있는 표현이 있었죠. 19절 말씀 보세요. 19절 뭐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 피를 뿌려서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뭐를 성결하게 한다고요? 제단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더럽혀진 제단, 그 다음에 속죄소, 지성소를 다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 보니까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속죄한다고 하는 말은, 20절에 속죄한다고 하는 말은 대체한다는 말, 제가 속죄라는 말에 좀 폭넓게 하면 대체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지성소나 회막과 제단이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부정해진 건 맞지만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무슨 죄를 범한 건 아닌 거죠. 거기에 시체가 있었기 때문에 부정해진 거고 부정한 백성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정함과 부정함은 죄와는 다르다. 이걸 계속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단어는 속죄하기를 번역하기보다는 대체하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대체가 부정함을 대체한 거니까 뭘로 대체된 겁니까? 정결함으로. 그렇죠? 이 부정해졌던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이 이 속죄제를 통해서 정결한 것으로 대체된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죄였다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그 속죄라고 하는 게 대체되어서 그 죄가 용서된 거, 속죄된 거, 이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속죄의 일을 통해서는 정결한 부정했던 제단과 속죄제 이 회막과 지성소를 장소를 정결하게 해서 구별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 사람들을 또 정결하게 해서 둘 다 정결하게 되어야 이것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여러 이야기에서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것 그건 뭐냐 하면 몸을 씻는다는 게 2번 반복돼요. 2번 반복된다는 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는 강조 뭐 최상급 비교급 이런 게 없고요. 대부분 그 이 고대어에서는 반복하면 그게 이제 최상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몸을 씻는데 언제 씻냐 하면 세마포 옷을 입기 전에 씻고요. 그 다음에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또 씻게 돼요. 그러니까 몸을 씻는 것을 중심으로 이 제사장 아론이 세마포를 입기 전에 몸을 씻고 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또 몸을 씻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거룩함, 구별함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론은 지금 온 백성을 대표해서 속죄 제물을 드리는 거고 온 백성을 대신해서 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이 사람이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구별되고 정결하지 않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보면 23절이 다 끝난 다음이에요.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를 먼저 드릴 때 몸을 씻었고 드리기 전에 세마포 옷을 입었고 그리고 그걸 마치면 다시 이제 옷을 벗고 몸을 또 씻고 그리고 이제 번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 앞에 속죄제는 자신을 위한 속죄제이기도 하고 플러스 자기 집안과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사람으로 되기 위한 그것을 말하는 거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와서 백성들을 위한 자기를 위한 번제를 드려서 우리의 온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번제는 완전히 드리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를 또 드리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몸을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25절에도 보면요, 26절에 아사셀에게 보낸 자,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 여기 아사셀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우리 처음 아사셀에 나왔던 부분에 보면 그 아사셀의 그 각주가 있어서 그 의미가 뭔지 8절이죠. 8절에 보면 아사셀 그 앞에 1 써 있죠. 써 있지 않은 성경도 가끔 있는데 써 있는 성경이 있어요. 그럼 그 1을 보면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보내는 염소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게 아사셀이라고 하는 문자적 의미는 뭐뭐를 대신해서 뭘 지고 가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고 가는 혹은
죄를 지고 가서 버려지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에게 안수해서 이 염소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전가시킨 다음에 그 염소를 아무도 살지 않는 버려진 땅, 그곳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예.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거. 22절에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그가 누구냐면 이 염소를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염소를 데리고 온 사람도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에서 몸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식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도 여러 번 그 정함과 부정함이 있을 때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계속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외형적인 거룩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아론 같은 경우는 세마포 옷을 입었잖아요. 세마포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되게 중요해요. 세마포는 주로 언제 입냐 하면 장례가 일어났을 때 그때 입는 거예요. 또 하나는 어디에 나오냐면 천사들이 하늘 회의에 참석할 때 세마포를 입은 천사들 그렇게 표현이 돼요. 에스겔이나 다니엘 이런 데 보면 약간 환상 중에 이 천상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대화하는 장면들을 소개하는 곳들에서 보면 이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래서 이 세마포는 낮아짐, 겸손 이런 것과 더불어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떤 상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세마포를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인 아론이 세마포를 입고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굉장히 화려한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고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 화려한 거 다 내고 세마포 복장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입니다. 나는 가장 낮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겸손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게 도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낮은 자세 또 우리의 부정함을 다 씻고 거룩하고 정결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사셀 염소 이야기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아사셀 말씀드린 것처럼 죄악을 지고 가는 이런 의미.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숫염소라고 하는 이제 의미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위해서 따로 떼어졌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먼 곳으로 내보내지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이 대속죄일에 이 염소를 가지고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건 뭐냐 하면 이제 한 마리는 잡아서 제물로 드렸고 한 마리는 거기에 안수하여서 죄를 전가시켜서 그리고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 데리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접근할 수 없는 땅으로 나가는 걸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뭘 보는 거죠?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의 불의가 자기들로부터 멀리 떠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그 정함 부정함 이야기 나왔을 때 비둘기 2마리 잡아다가 그죠? 한 마리는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날려보냈다.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죄가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죠. 사실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죄가 사해졌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 죄가 나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식을 한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가 우리의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간
희생양. 우리 희생양이라는 단어 지금도 많이 쓰죠.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그죠? 누군가 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게 할 때 우리 희생양.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희생양. 근데 그 희생양이 신약으로 가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에 이 말씀이 맞닿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까지 제사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만 제사는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는 그런 의무가 아닌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선물, 그리고 그 은혜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상징으로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이 아니었고 실제였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제사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그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율법의 이야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 율법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지키도록 주신 율법인 거지 은혜가 없는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중심 오경, 오경의 중심 레위기, 레위기의 중심 속죄일,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집약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책,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 은혜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다시 누리고 회복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속죄일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고의로 때로는 알지 못하여 죄를 범하고 부정한 상태에 이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속죄일, 특별히 아사셀 염소, 그리고 세마포 옷, 정결케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정결하게,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거룩한 사람으로 살도록 도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머물며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